와서 득장을 한 후에 어떤 준비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때로는 견디기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주영현 전도사님의 특별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고백. 성경에는 수많은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욥의 고백의 요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어왔던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고난을 통하여 이게 욥의 고난의 핵심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고백을 하나님께 많이 하시며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을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필기를 잘 하시죠? 핵심적인 성경절, 성경구절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말에 줄을 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땅 얘기를 시작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될 또 다른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부조와 선지자 125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주께서는 완고한 범법자들은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섬기는 남은 무리를 보존하셨다. 여기 보존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두 가지를 보호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율법을 보존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보존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남은 무리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보존을 위한 보존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보존은 무엇의 보존입니까? 율법의 보존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존하셨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코테이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상에서 현재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율법의 보존자로 삼았다는 것을 알고 살았을까요? 모르고 살았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1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안에 율법의 보존을 위해서 너를 내가 남은 자로 보존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너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내가 또 다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26페이지에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라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묻지 않는 순종의 원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꾸 물었던 것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 부분에 관해서 두 번, 세 번 묻지 않고
순종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길이 직진이에요. 직진이 나옵니다. 직진이에요. 만약에 직선길이라면은 처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직진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많은 갈래길이 있어도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은요, 직진하면 돼요. 왜요? 앞에서 직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갈래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 길이 나오면은, 가야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내비게이션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직진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관해서 더 이상 2번, 3번 묻지 않고 묻지 않는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2번, 3번 말씀하지 않으셔도 묻지 않는 순종을 보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도 똑같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126페이지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부터 다시 한번 부조와 선지자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은 부조와 선지자 126페이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아브라함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까? 가야 될 곳이었습니까? 가야 될 곳이에요. 그곳에 자신이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행복을 느끼는 그 시간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고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안주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익숙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내가 갔을 때 행복.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곳에 둥지를 들고 그곳에서 행복을 경험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머물기를 원하였던 곳은 어디일까요? 아까 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을 했는데, 막상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느꼈던 게 뭘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으로 가라 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땅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발 붙일 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절이 뭐냐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2000여 년 후에 스테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보게 되었어요. 환상 가운데서 보게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막상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175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살았어요. 살면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100여 년 이상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스테반이 본 이상 가운데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땅은 한 평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실제 땅은, 그래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상에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상이 아닌 다른 곳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이 땅에 발 붙일 만한 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에 보면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본인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발 붙일 만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10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성이 무슨 성일까요? 예루살렘 성이죠. 하늘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을 바랬다고 했어요.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을 바라보며 또 마음속에 바라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요, 이 지상에서 발 붙이고 살만한 땅을 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요? 주셨겠죠. 여기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상에서 내 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땅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지상에서 땅 한 평을 얻는 것이 그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디를 쳐다봤어요? 하늘에 있는 그 성을 바라며 살았다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드리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발붙이고 살만한 땅을 한 평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지상에서 뭔가를, 정말 지상에서만 우리가 뭔가를 얻고 살아야 되겠다고 목표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넉넉히 마련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원과 접목되어 있었고 하늘과 접목된 삶을 살았어요. 지상에서 땅 한 평 때문에 그곳에 이게 접촉되고 접목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발붙일 땅도 없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황당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영원과 접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접목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좀 새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새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연구를 해요. 오늘 새 두 종류의 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새기에 여러분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새 두 마리를 말씀을 해 드릴 거거든요. 이것을 영적으로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저 새가 우리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이 새가요, 철새입니다. 철새인데 이 큰 뒷부리 도요새, 또 칼새, 이렇게 두 종류의 새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두 종류의 새의 특징은 땅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떠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 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새는 땅에 발붙이고 사는 기간보다 공중에서 떠 있는 시간이 반반도 아니에요. 훨씬 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지상에 발붙이며 살 수도 있고요, 지상에서부터 떠 있는 하늘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소망하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리 철새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땅에 발붙이고 사는 시간보다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조금이요, 많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큰 뒷부리 도요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새 이쁩니까? 이 새 특징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부리가 아주 길죠. 이 새는요, 이 새의 특징은 일주일 만에 11,700km의 거리를 쉬지 않고 비행을 한대요. 공중에 한번 뜨면은요, 내려오지 않아요. 목적지까지 가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새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새는 클까요? 이 새는 비둘기보다 약간 큰 몸무게가 400g 정도 나가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큰 새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무게 400g인 이 새는 그러면 무슨 힘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먼 거리 일주일 동안 쉬지도 않고 11,700km를 날아갈까요? 말이 11,700km지요. 어떻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큰 뒷부리 도요새는 출발하기 전에 그 몸속에는 맨 마지막에 보면 지방과 뇌 그리고 날개 근육이 전부래요. 이 새의 특징은요, 날개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날개가. 왜 날개가 발달해 있을까요? 새가요, 두 종류 새가 있다는 거예요. 다리가 발달한 새가 있고요, 또 날개가 발달한 새가 있어요. 근데 이 새의 특징은 다리보다는요, 날개가 발달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날아가려면 날개의 힘이 필요합니까? 다리의 힘이 필요합니까? 날개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굉장히 힘이 세요. 근데 이 400g인데요, 떠나기 전에 이것저것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날아가면은요, 몸무게가 400g이었던 이 새가 200g으로 줄어들 있대요. 그 얘기는 뭘까요? 본인에게 있는 몸무게의 절반을요, 절반을 어디에 사용했어요? 날아가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몸무게의 반을.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다 좀 보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 몸무게의 반을 내가 줄였다, 이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내가 선교하느라고 내 몸무게의 반을 줄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늘까지 비행하는데 우리는 이제 지상에서 하늘로 지금 가야 되는 백성들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무게의 반을 줄이지 않으면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화이부인이 여러분 자서전에 보면은 계시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무리들을 봤거든요. 처음에는 많았는데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됐어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다 버렸어요. 다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줄였다는 거예요. 줄였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줄였어요. 이 새는 본인의 몸무게의 반을 어떻게 해요? 반을 줄여가면서 그 반의 힘으로, 줄여진 몸무게의 반의 힘으로 그 목적지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가 좀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갈수록 욕심도 많아지고, 갈수록 이것저것 걱정 근심도 많아지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새는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면서 그렇게 몸무게의 반을 줄여서까지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정말 새가 주는 교훈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새를 좀 이렇게 작은 연구를 하면서 어떤 그런 매력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무게의 절반을 날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다 써버립니다. 잠은 어떻게 자느냐? 맨 밑에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잠은 어떻게 자는가? 시작. 날면서 잠을 자기 위해서는 뇌의 절반씩 교대로 자는 방법을, 날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날면서 잠을 자면서요. 그러니까 온전히,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뇌의 반을 이 새처럼요, 이렇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우리의 반 이상은 준비를 하면서 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요청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칼새입니다. 칼새. 이 새는요, 크기가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아까 그 새보다 좀 큰 것 같습니까? 아까 그 새에 보세요. 얼마나입니까? 이게 주먹에 쏙 들어오는 몸무게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40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새의 특징은요, 다리가 없는 새라고. 실제 다리가 없을까요? 왜 다리 없는 새라고 불려지게 됐냐면은, 맨 위에 보면은 이 칼새는 1년 중에서 10달 정도로 공중에 떠 있어요. 1년 중에 여러분 10달을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은 날개는요, 굉장히 발달을 했고, 다리는 많이 퇴화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는, 칼새는 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데 그 사용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칼새는 날기 위해서 태어난 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둥지를 틀 때, 그때 딱 짝짓기를 할 때, 여러분 그 새끼를 낳을 때 말고는 다 공중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칼새는 무게 40g의 작은 새밖에 되지 않지만 보름 만에 8,000km를 달려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832km를 비행하는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새지요. 여러분,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뒷부리 도요새는 200g의 양식을 몸에 지닌 채 비행하면서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칼새는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출발을 한대요. 이게 채운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배가 고픈데도. 이 새는요, 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럽 칼새는 연중 10개월 동안 땅에 내려오지 않고 날라만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이는 날라다니는 곤충인 나방, 잠자리, 파리, 벌, 기류를 따라 떠도는 박테리아, 균류, 씨앗, 포자, 작은 곤충들. 그러니까 날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 새는요, 날아가면서 짝짓기도 하고, 날아가면서 먹이도 다 공급을 하고, 날아가면서 잠을 자고, 다 공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없는 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는 최대 수명이 20여 년 된다고 합니다. 꽤 오래 사는 거지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시간들을 다 공중에서 시간을 보내는, 제가 오늘 이 칼새를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발 붙일 만한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서 주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공중에서. 마침 어느 새처럼요? 칼새처럼. 그래서 공중에서 먹이, 잠, 평생 나는 새, 다리 없는 새, 번식기에만 쓰는 칼새의 다리는 빈약하다고 합니다. 이 잠은요, 어떻게 자는가? 10개월 동안 막 쉬지 않고 날아다니면서 잠은 어떻게 자는가? 매일 새벽이나 황혼역에 30분 정도 이렇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기류에 따라서 기류에 맡기면서 본인이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새는 지상에 한번 비행을 하면은 내려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을 하다가 중간에 내려오시겠습니까? 끝까지 비행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새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칼새는요, 만약에 이제 순풍을 타면 쉽고 역풍을 만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견뎌내요. 그래서 제가 이 칼새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해 드리면은, 칼새는 1년 중 10개월 이상을 공중에서 보내는데, 그로 인해 날개는 튼튼하지만 다리는 빈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늘을 날아야 되는 날개가 튼튼해야 됩니다. 지상에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리는 좀 빈약해도 돼요. 그러나 날개는 튼튼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반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신앙을 하면서 이 발이 굉장히 강해요. 지상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이루어가고, 지상에서 뭔가를 얻고, 지상의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칼새와의 반대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새는요, 순풍을 만나면 쉽게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지만 역풍을 만나도 속도는 느려도 절대로 지상에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 가는 거예요. 칼새는 역풍 때문에 공중에서 땅으로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먹이를 구하지 못해도 칼새는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내려오지 않아요. 여기 빨간 글씨를 좀 읽어볼까요? 시작. 먹이를 구하지 못하여도 끝까지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하늘을 날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칼새는요, 예를 들어서 1000마리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500마리만 남아있대요. 나머지 500마리는요, 비상하다가 공중에서 날다가 죽습니다. 저는 이것을 순교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죽어도 여러분 지상에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공중에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우리는 생을 마감해야 되겠습니까? 지상입니까? 공중입니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보실까요? 이 칼새의 모습은 재림성도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공중에서 여러분, 공중을 나는 10개월 동안에 뭐 여러 가지가 제대로 갖춰져 있겠습니까? 그래도 왜 그렇게 날까요? 10개월 동안에는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왜 날아갈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 모습이 재림신도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던, 받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신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 없어도 뭐는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신 이삭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은요, 지상에서 아내가 사라가 이제 임종을 맞이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장사할 데가 없어가지고 땅 한 평이 없어서 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 매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쁨이었습니까? 슬픔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없는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세의 모습은 남은 무리인 우리 재림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10절 16절 또 1절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을 바라보고,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늘의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바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면 하늘의 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고, 이 없어져 버릴 이 지상의 것으로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전부가 된다면 그것과 함께 우리는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비둘기 얘기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방주 얘기.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우리 여러분 노아 홍수가 마친 후에 비둘기가 땅에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결국 땅에서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는 비둘기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방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 비둘기가요, 땅에 발 붙일 곳이 있었으면요, 찾았으면은 방주로 돌아갔을까요? 또 노아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상에서요, 발 붙일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에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상에서 발 붙일 만한 땅이 있으면 다리는 튼튼해지고 날개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거리를 날아야 할 때 날개의 힘이 약해서 날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의 신원이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공중입니까? 땅입니까? 공중입니까? 자신이 없어요, 대답에?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신원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땅입니까? 공중입니까? 튼튼한 다리입니까? 튼튼한 날개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답이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해 있습니다. 땅입니까? 공중에 날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목표가 이 땅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 천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그룹 전도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땅에 거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내가 오늘 땅에 거하면은 땅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땅에 거하는데 어떻게 공중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와 같은 그런 마음의 다짐으로 전도회를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복음을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은 공중을 날 때 그 날고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좀 맺습니다. 우리의 신원은 공중나는 자들이라는 것. 공중을 날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여기 빨간 글씨로요. 재림교회 신원은 땅이 아니라 공중이요.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 튼튼한 날개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지 말고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은 이 문장을 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한 줄을. 자, 제가 재림교회 신원은 하면은 땅이 아니라 공중이요.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 튼튼한 날개입니다라고 한번 해보실까요? 뭐 비슷하게 의미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재림교회 신원은 땅이 아니라 공중이요.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 튼튼한 날개입니다. 여러분, 자꾸 다리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상에 이렇게 디디고 살아야 될 이렇게 다리를 자꾸 튼튼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날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개짓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짓을 해야 돼요. 저는요, 이게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이게 이륙을 하지 않습니까? 이륙을 할 때 어떤 때는 제가 비행기에서 한번 좀 내려서 비행기를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행기가 여러분 막 땅에서 공중으로 날려고 이륙을 할 때 그냥 쉽게 나르던가요? 여러분들 보기에 죽을 힘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 죽을 힘을 다하는 그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좀 내리고 싶다니까요. 내려서 내 몸무게라도 좀 줄여서 어떻게 해요? 저 비행기가 좀 떴으면 좋겠어요. 쉽게 좀. 여러분, 우리가요, 땅을 디디고 사는 일에 이 땅의 것에 너무 많이 익숙해지고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이 말은 쉬워도 쉽지 않아요. 투쟁이 필요합니다. 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재림교회 신원은 땅이 아니라 공중이요 튼튼한 다리가 아니고 튼튼한 날개라는 이 말이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실제는. 여러분, 지금 이후로 투쟁하십시오.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또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리를 튼튼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회도 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잘 협력하시겠습니까? 잘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걸어가시면서요, 다리 운동만 하시지 마시고요, 날개 운동도 하십시오. 새처럼 날개 운동을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체 이 과학자들이 한 가지를 발견해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 날개 있어요, 없어요? 이 손이 날개 할 수 있을까요? 이 손이 어떻게 날개가 됩니까? 날개를 못 하지요. 근데 하나 발견해낸 게 뭐냐면은, 요 날개 쪽지 있잖아요. 이 옆에요, 하늘을 날 수 있는 유전인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러나 그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이게 퇴화가 된 기능을 하나님께서 잠깐 스톱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공중을 날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리를 막 종아리 막 장단지 이런 데를 굵게 하려고 지상에서 어떻게 하면 굵게 내가 쌀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은 줄여가시고요. 아까 칼새 이름이 뭐였어요? 다리가 없는 새. 날개 쪽의 모든 것을 다둠으로 비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539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 맘 아프니 나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디딤돌 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하늘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르 그날까지. 이 세상 것 뜬 구름 날려가듯 잠시 동안 나 빌려받은 것, 그 모든 것 내 마음대로 피나. 저 천국엔 참 기쁨 있으리. 하늘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르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지만은 그의 평생에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있을 곳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성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성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며 하늘의 것을 실상으로 선물로 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림 성도의 우리의 신원이 무엇입니까? 공중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땅이 아닌 공중에 떠 있는 날아가는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그 힘을 기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는 날개의 힘을 기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늘까지 비행해야 될 그러한 운명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회장님 나오셔서
우리가 이제 소그룹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자세한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뵈니까 참 좋습니다. 전도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전도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번 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곡식단에서 이렇게 버려두어야지 주울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주운 사람들은 그 곡식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곡식을 좀 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번 기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요, 잠깐 한 번만 더 이루어 주시면, 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네, 2021년 6월 21일부터 월요일부터 26일까지 안식일까지 6일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삼육중앙교회 목사님이신 홍장선 목사님이 저희 강사 목사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매일의 연제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살고 죽지 말라. Yes, I believe in God. 하나님 안에서 나는 믿습니다. 실향에서 본향으로, 흙탕물에서 피어난 연꽃. 예, 제목들이 기대가 되는 제목들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네, 이 매일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텐데요. 이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지 않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던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금요일과 안식일은 지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곳에서 또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이곳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전도회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도자 집으로 방문을 해서 같이 시청을 하거나 아니면 구도자분을 내가 있는 곳으로 초청을 해서 같이 시청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자의 장소에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각자의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전도회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도회가 진행되는데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카톡방을 그룹별로 다 나눠드렸거든요. 그룹이 다 나눠져 있는데 소 그룹별로 카톡방을 만드시고요. 그 카톡방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도자와 일행장 분들을 찾으셔서 초청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이 구도자분과 일행장 분들을 찾으셔서 이곳에 초청을 해 주시고 혹시 초청이 안 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카톡으로 연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설교 방송 주소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저희가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구도자와 이른 양, 우리 소그룹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걸 리더분들께서 잘 진행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것은 저희가 카톡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보내지는 카톡방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링크해서 보실 수 있고요. 각 소그룹별로 이제 방을 만들었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리더분들이 계속 링크를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주소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저희 교회 미라소 앱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미라소 앱은 여러분 갖고 계신 핸드폰에 저기 이렇게 노란색, 연두색, 빨간색 그림 있는 저 구글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눌러서요. 이문동 교회라고 치시면 저 옆에 이문동 교회 저런 그림이 나옵니다. 저 그림을 저 옆에 보면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돼요.
그 설치를 하시고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저기 오른쪽 맨 위에 보면 로그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저걸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저걸 눌러 주시면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저길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 밑에 보면 회원 가입이라고 있거든요. 저 회원 가입을 꼭 눌러 주시면 이렇게 동의합니다라는 걸가 여기 그림이 나와요. 그 맨 밑에 동의합니다를 한 번 더 눌러 주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저 옆에 보면 이제 아이디를 넣으셔야 돼요. 잠시만요. 잘 안 보여요. 네. 이름과 생년월일이네. 저기에 내 이름하고 생년월일 있잖아요. 제 이름하고 생년월일 1971년 2월 4일이당 0204 이렇게 8자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이디라는 걸 넣으시면 되는데 저건 영어로만 넣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내 이름을 넣던 간단하게 넣으시던 빨리 넣으시면 저 A, B, C, D 넣으셔도 돼요. 다른 분이 안 쓰면 얼른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넣으시고 비밀번호는 4자리 이상 넣어주셔야 돼요. 1, 2, 3, 4 넣으셔도 되고 어쨌든 4자리 이상 넣어주시면 되고 휴대폰과 이메일은 안 넣으셔도 상관없더라고요. 있으시면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그다음 이제 저 위에 보면 로그인이 아니라 내 정보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이곳에서 진행되는 설교가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저 안에서 교회 소식도 볼 수 있고 다양한 또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걸 또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카톡과 이 교회 앱을 활용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내일부터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6월 25일 전도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진행될 텐데요. 화요일 날은 이곳에서 예배 후에 현장과 또 줌이라고 하는 온라인으로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도 이곳에서 잠시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그 줌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이제 다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 줌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혹시 이곳에 시간이 안 맞으시더라도 각자 계신 곳에서 이 전도회를 위해서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의 제목들은 그 각 그룹별로 나눠 드렸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도자 잃은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우리 소그룹 옆반 이게 뭐냐면 내가 1반이면 2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고 2반이면 3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반 소그룹에 우리 천사반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전도회를 위한 마음의 준비 그다음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새로운 교회에서의 준비를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아까 일반 소그룹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던 것은 한 칸 이렇게 각 반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7반인 경우에는 김병복, 김정동, 김철호 이렇게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 반별로 이렇게 배정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각 소그룹으로 다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각 소그룹 리더분들이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옆에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 기간에 이렇게 짐이 되었던 내가 일꾼으로 일해야 되는데 하고 못했던 그 짐이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한 달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잡하시지요? 네. 우리 내일부터 저희가 그 줌으로 새벽 기도회를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줌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좀 젊은 우리 장년들은 좀 하실 수 있는데 또 노년분들은 또 못 하실 것 같아서 우리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핸드폰에 보면 이게 구글 플레이어나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어 그리고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줌이라고 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줌을 설치만 하시면 저희가 이게 깔리게 되거든요. 그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카톡방에다가 저희가 이문동교회 줌 회의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희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그 회의 번호가 957-283-8608 길지만 이것들을 입력해 주시고 하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모바일을 줌을 클릭하게 하시면 참가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 참가에 눌러주시면 회의 번호를 누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눌러주세요. 회의 번호를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넣게 되면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저희가 이게 그 줌 회의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 내일부터 저희가 또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하시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나 우리 또 사모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조금 길어졌지요.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 여러분들 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보 없으신 분은 우리 앞에 있어요. 꼭 가져가셔서 그쪽에 보면 우리 전도회 관련된 것들을 좀 이렇게 요청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들. 그래서 이 부분을 버리지 마시고 앞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할 때 꼭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파악 좀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서 지금 문자와 카톡이에요. 미라소 앱 말고. 저희가 이제 방송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송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시청을 해본 적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거 정확하게 손들으셔야 돼요. 나는 보내주신 그 주소에 들어가서 시청을 해본 적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다 시청을 하셨군요. 이건 뭐 창피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줌은 아직 모르겠죠. 줌은 뭐 통 모르겠죠. 예? 잠깐만요. 예. 그러면 아무튼 그 카톡하고 문자로 앞으로도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미라소 앱을 들어가서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회 미라소 앱 아까 말씀하신 한 반 정도 이렇게 되군요. 그러니까 카톡하고 문자는 그래도 바로 클릭하면 되니까 보기가 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미라소 앱도 물론 하겠지만 카톡하고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가지신 분은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바로 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하기가 좀 수월해지실 거고, 그리고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구도자나 누구에게 당일에 보내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저희 목회부나 선교회한테 말씀을 하세요. 이분의 핸드폰 번호는 이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줌으로 새벽 기도회를 일요일부터 이제 5시 반에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혹시 핸드폰을 잠깐 좀 꺼내 보시겠어요? 자, 우리 부목사님 좀 나오십시오. 자, 그리고 이게 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옆에서 좀 젊으신 분들은 좀 도와주세요.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 핸드폰을 다 좀 꺼내십시오. 예, 지금부터 이제 줌을 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설치하는 방법은 저희가 어플을 까는 그것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구글 스토어를 클릭을 하시면 네. 예, 구글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예, 한글로 줌 혹은 영어로 ZOOM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거기서 네, 설치만 일단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회의실에 저희가 그 회의를 열지를 않아서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설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깔기만 하면 됩니다. 가입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또 2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퇴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2부 식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밭에 잔디밭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좀 이렇게 설치를 받으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잔디밭으로 다 좀 가시겠습니다. 예, 우리 잔디밭에 가셔서요, 설치를 받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잔디밭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